샬롬, 우리 한남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총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3가지 비유다 잃어버린 것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로 양을 잃어버린 사람,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또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나요? 바로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 주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 주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봤나요?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냥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래요. 즉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즉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는 총 2사람이 나오게 돼요. 바로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2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만 2사람의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행동은 달라요. 한번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돼요. 나는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였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토색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즉 자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간음,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또 한 가지 또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온 저 세리,
저 죄인 중에 죄인이라 말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그 기도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이 기도를 통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잘하고 있죠? 라고 이렇게 자기 의를 기도로서 나타내는 기도예요. 이것은 진짜 감사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더 주절주절 얘기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던 그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그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내가 바로 의인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가장 중심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교만함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받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정작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바로 유아인이에요. 유아인은 여기서 이 재벌 3세의 조태호 역을 맡았어요. 그는 자기보다 약자한테는 온갖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약자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한 명 사랑에 불시착해 보게 되면 거기서 윤세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손혜진이 맡은 역할인데 여기서 윤세리 있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세리스 초이스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그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참 너무나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을 타다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동안 자기가 하고자 했으면 자기 능력과 힘 때문에 모든 것을 헤쳐나갔지만 막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자 그때부터 그녀는 교만한 마음이 변하게 돼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않은 이상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16세기의 이탈리아의 한 미상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세리들이에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리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나요? 참 보기만 해도 악독하다, 심술궂다, 어떤 사람 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즉 이 세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세리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림으로 잘 묘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했어요 라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딱 이 한 문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 기도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나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나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인,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그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참 어떨 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의인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로서 삶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좀 잠깐 부족하지만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만 보고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라서 뭐 동계산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리는 딱 한 가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형식상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게 돼요. 최근에 전도사에 본 드라마 중에 마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이승기가 나오게 되죠. 이승기는 처음에 선량인 사람인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을 보니까 그는 사이코패스였어요. 하지만 그가 확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뇌 수술을 받게 돼요. 착한 그 성녀안의 뇌를 이 이승기가 이식받게 되자 그는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동안 그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뇌이식 이후에 그는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게 돼요. 즉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처럼 나 혼자 살 수 있어. 혹은 마다들처럼 이제까지 내가 다 한 거잖아 라는 이러한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조별활동을 한다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과제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할수록 어떡하나요? 바로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이타적인 학생일수록 다른 친구의 그 의견을 듣고 그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죠.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그것을 쓰러뜨리고 다듬어 가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바로 탕자와 같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이 마음과 또 어떤 마음도 있나요? 바로 마다들 같은 바로 보상심리. 아니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럼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다 교만으로서 비롯된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는 돈이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경쟁의식을 더욱더 부추기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너가 피해봐서는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세리와 같이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없이 죄인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가꾸는 것도 뭐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내 거울 앞에 서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